6일차 창세기 17장에서 19장. 아브람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그의 육체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고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 그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품에는 약속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긴 침묵 끝에 찾아온 거대한 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람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밝히시며 아브람에게 당신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당신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대를 이으려 했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더 이상 아브람, 즉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새 이름은 아브라함, 곧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녀 역시 사레, 즉 나의 공주가 아닌 사라, 곧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살 먹은 자신이 아이를 낳고 90살 먹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셨지만 그 웃음이 머지않아 믿음과 기쁨, 그리고 경외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의 집안, 모든 남자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문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3명의 나그네가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 땅에 엎드려 그들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신을 좋게 여긴다면 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물로 발을 씻고 잠시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급히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했고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게 했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까지 가져와 그들 앞에 정성껏 대접했고 나그네들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나그네들 중 한 분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는 약속대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주인이 늙었고 나 역시 늙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웃음 속에는 포기와 인간적인 절망의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사라가 왜 웃으면서 의심하는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라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지만 나그네는 단호하게 아니다. 너는 분명히 속으로 웃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내릴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다가가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의인까지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는 것인지 물었고, 만약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냐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얻어 끈질기게 중보했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며 용서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그 10명 때문에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하나님은 떠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는 다가올 비극 속에서 롯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심판을 집행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롯은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즉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하룻밤 묵으시고 발을 씻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의 악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두 천사를 보고 롯의 집으로 몰려와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소돔은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재빨리 집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평지에 머물지 말고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산으로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 가족과 함께 성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해가 돋을 때 여호와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 성읍과 평지의 모든 거민이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를 잊은 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장소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짙은 연기가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한 성읍들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그 파국 속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